오늘 이 계시록 말씀 마지막 시간 1시간 더 합니다. 이번 시간은 계시록 11장 12절로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1절로 12절 13절까지 읽겠습니다. 11절부터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 속에라는 것은 두 증인들이 이제 죽었는데 죽은 자를 살리시는 생명의 영이, 생기라고 표현되어 있고 생명의 영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영이 죽은 자들 속에 들어가니까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뭐 송장이 뻘떡 일어나는 이런 걸 연상을 까먹었는데 이것은 영의 부활과 그 다음에 영의 승천에 대해서는 이미 복음서에서 내가 여러 번을 말씀드렸고, 로마서 6장 말씀을 가지고 예수와 함께 육체는 죽고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 살리심을 받는 얘기를 여러 번 했으니까 이해를 하시고 들으셔야 되겠어요. 읽어야 되겠어요. 구경하던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그랬는데, 구경하던 자들은 땅에서 무저갱이 열려가지고 증인들을 회방하고 대적하는 자들의 편에 섰던 땅에 있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증인들은 땅에 있는 자들을 자꾸 치는 말을 했기 때문에 증인들을 죽이고 서로가 기뻐서 예물도 보내고 뭐 이제 이렇게 했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이건 이제 승천이라고 그러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랬는데, 데살로니가서에서는 공중 구름 속으로 끌어올린다 표현을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거기 끌어올린다라는 말은 낚시질을 했을 때 미끼를 고기가 탁 물면 탁 낚아채지요. 그런 표현인 거예요. 이거 스네치도 한다고, 스네치다 판다라는 말은 낚아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그 혼을 얻으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목숨을 얻으리라 그랬는데, 이것은 육의 생명이 죽자마자 바로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 낚아채간다 그 말인 거예요. 자, 그런데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는 제자들만 구경을 했죠. 감남산에서 가심을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온다 그랬을 때 제자들에게만 보여주셨고, 원수들은 주님이 가신 걸 못 봤잖아요. 주님이 가시는 것을 봐야,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나님께 데려감을 받는 것을 보면 영감이 임하죠. 갑절로. 주님의 제자들에게는 영감이 갑절로 임하게 하려고 주님께서 승천을 어떻게 한다는 것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서 하늘로 올라간다는 것이 무언가를 보여주셨던 것이고, 이때 두 증인들이 승천을 할 때 그제야 하늘에 하나님께 간다는 말은 이런 거로구나라는 걸 그때야 깨닫는다 이 말이죠. 우리는 이미 알고 있죠. 그렇게 이미 현재 갑절의 영감을 다 받은 사람들이요. 그런데 이때사 원수들은 이때사 깨닫는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께 데려감을 받는다, 구름 속으로 데려간다라는 말은 이런 걸 말하는구나 라는 걸 그제야 깨닫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참 탄식할 만한 사람들이죠. 진작에 깨달았으면 내가 저 증인들 죽는데 저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해가면서 죽는데 넘기지 않았을 텐데 그랬을 거 아니겠어요.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예수님 죽었을 때도 지진 났었죠. 증인들이 죽었을 때 이제 지진이 또 이렇게 큰 지진이 또 나는 거예요. 성십분 일이 무너지고, 이거는 큰 음녀의 기독교 체제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때는 유대교 체제가 무너지는 것이지만 여기서는
세속 교계 큰 음녀라고 하는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는 거예요. 성이 10분 일이 무너진다 그랬어요. 이제 이게 11조의 완성인데 10분 일이 무너진다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기독교계에서 그때까지 머물러 가지고 성경의 모든 진리들에 대해서 긴가민가 했던 사람들인데 이때서 확실해지니까 기독교계에 대해서 신앙하고 있고 믿고 있고 했었던 것이 속에서 무너지는 것이 진짜 무너지는 것이죠. 아, 내가 잘못 믿었었구나. 이제 그때 무너지는 것이죠. 무너지고 그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다 그랬으니까 이때 같이 지진 나가지고 죽은 사람은 예수님 죽었을 때는 예수님 창으로 찔러 죽였던 로마 군병이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한 게 그게 무너진 거죠. 지금까지 갖고 있던 무너지고 나서 주님이 이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은 것처럼 이 7천이 그때사 반석을 2번 친다라든지 인자 예수님이 한 번 그렇게 침을 받았는데 또 그 침을 받은 자의 수가 채워질 때까지 때와 기한을 정해두시고 행정을 경영하셨다든 이런 것들 모든 것들이 이제 그제야 일목요연하게 쫙 깨달아진다 이 말이겠죠. 그러면은 지금까지 자기가 신앙 잘하고 있다고 하던 그 모든 것들이 무너지잖아요. 정신세계가 체계가. 그런데 7천이 죽었다. 이 7천은 남은 자와 관계가 있어요. 구약성경에 보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를 하나님이 매 세대에 남겨주는데 몇 명 남겨둔다고 했어요? 7천을 남겨둔다고 그랬어요. 거기서 이게 인용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람이 계산하는 하나둘 그 수가 아닌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앞으로 남은 완전에 들어가기 위한 과정의 완성으로 가기 위한 완전수를 사용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우리는 지금 현재 교회 시대에 7천 중에 있는 사람들이고 이때 이제 7천이 또 남는 거예요. 이들은 약물이가 된다 이 말이에요. 이제 오는 세상에서는 그 남은 자들이 7천이라는 사람들은 남은 자들이죠. 여기 문맥에 그렇게 돼 있죠. 구약성경에도 7천을 남겨둔다 했던 것처럼 지진에 죽은 7천은 남은 자들이 된다 그 말이죠.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하늘의 하나님께 이제야 영광을 돌린 거라도 감사해야죠. 왜? 오는 천년왕국의 백성이라도 될 수 있으니까. 오는 천년왕국의 백성으로 남겨진 자들은 7천인으로 상징한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큰 성 안에 있다가 큰 성이 무너질 때 그때 그들이 모든 굳게 붙잡혀 있던 관념, 사상, 신앙이라고 하는 이런 것이 싹 무너져 버리고 나면은 이제 그 견고한 그들의 견고한 징이 무너져야 영의 자유와 해방을 받아서 자유를 주시는 해방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이 세대에서는 우리가 지금 이미 무너져 가지고 7천 중에 들어있는 중이고 다음 세대에서는 이 사람들이 남은 자가 된다 이제 이 말이에요. 자, 이번에는 16장을 봅니다. 16장. 여기 이제 일곱 대접 심판 이야기는 16장에 나오는데 그래도 송 10분 일이 무너질 때 안 무너지고 끝까지 내 말이 맞지 하면서 견고한 자기네 나름대로 견고한 신을 막 굳게 지키는 자들이 있다 이 말이잖아요. 그랬는데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16장 10절 읽는 거예요. 짐승의 보좌에 쏟으니, 그러니까 어린 양의 보좌가 있고 짐승의 보좌가 있고 대비되는 걸 알 수 있죠. 계시록 용어에서 짐승의 보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짐승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제일 아픈 사람 아까 어떤 사람일 거라고 했어요. 지금 현세에서 잘 먹고 잘 살던 사람 그때 진짜 아픈 것이 뭔가 한번 이제 당해보는 거예요. 그때 이제 그게 다 모락모락 하다가 세상에서도 어느 자식을 기를 때 요게 좀 요거 안 되겠다 싶은데 바로 혼내지는 않고 그냥 두고 보는 거죠. 모락모락 하다가서 한꺼번에 가서 너 이리 와 이놈아 이제는 도저히 안 되겠어 그러고 이제 막 후려쳐버리죠. 그런 것처럼 그때 이제 당하는 거예요. 나는 이제 비유를 하느라고 뭐라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이 생의 생전 세상에
뭔가 인간 나라에서 필요한 어떤 것들을 뭐 정치적인 권세도 될 수 있고 학문도 될 수 있고 뭐 건강도 될 수 있고 뭐 직장이나 뭐 또는 어떤 재물이나 뭐 여러 가지를 이제 주셨어요. 넘치게 풍족하게 주셨으면 그것을 주께로부터 받은 것을 합당하게 관리하고 선한 일에 선용으로 쓸 줄을 알아야지 이것을 오남용해서 쓰면은 바로 심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냥 아유 그냥 또 보자 다른 놈한테 맡기면 뭐 그 놈은 안 그렇간 그래도 좀 보자 해가지고 이렇게 보라보라 가는 거지요. 그런데 이때가 됐는데도 정신을 못 차리고 계속해서 뭘 오남용하고 함부로 오른손에 뭐 이게 쥐어줬다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막 함부로 휘둘러대고 다니고 이러고 하면은 인제는 용서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뭔 소리인지 아시겠죠? 그때는 뜨거운 맛을 그야말로 이제 몰쳐서 받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제 짐승보좌에서도 뭐 나라가 어두워지고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문다 그랬으니까 인간 나라에서도 막 고문 같은 거 당할 때만 하고 이빨 막 부스러질 때까지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아픈 것과 사실은 육신의 몸이 아프면 그게 아픈 것도 아니죠. 그냥 영혼의 고통이 그냥 반복되니까 끝이 안 나니까 이게 진짜 아픈 거죠. 종기로 말미암아 그런데 여기 종기라는 건 구약성경에서 문둥병이라고 그래요. 독종이라고 그러죠. 독종. 히스기야 왕도 독종 걸렸었죠. 그 이사야 선지자 와가지고 또 이제 돌이켜 그러고서는 무화과 나무에서 저 무화과 열매 따다가 으깨가지고서 이거 다 발려 그랬더니 그거 바르니까 그 문둥병이 낫더라는 거잖아요. 종기가. 이제 이것은 다 교만해졌었다. 이렇게 종기라는 건 이제 교만한 것을 말하는 교만해져가지고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사는 인간들 보고 독종이 말했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한다. 뭔 일이 있으면 감사로 돌려야 되는데 그것을 이렇게 막 하늘의 하나님을 향해 대적하고 대항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이제 그 문둥병이 말한 거잖아요. 문둥병이 말하면 애비도 몰라. 애비도 치고 애미도 쳐버려. 문둥병 말하면 사람이 교만해지면 되는 게 없어. 그런데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 이제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한 영영한 꺼지지 않는 불에 던져버릴 수밖에 없는 거죠. 이때라도 회개할 기회를 주시면 회개를 했어야 되는 거예요. 계시록 11장의 7천처럼. 그런데 다섯째 대접이 쏟아 부어질 때까지도 끝내 회개를 않는데 그러면 대접이 첫째부터 넷째까지 계속 쏟아 부어질 때 넷째 대접 쏟아질 때까지는 저희 가진 것이 있으니까 그걸로 뭐 미국으로 뭐 피난도 가고 뭐 어디 가서 숨고 해가지고 어쨌든 있는 것 가지고 활용을 했다는 뜻일 거 아니겠어. 근데 아니 대접이 계속 쏟아 부어지는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가 아직 더 남았는데 다섯째가 딱 쏟아지니까 이제는 참다 못 참겠다. 하나님이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어줬는데 내가 믿어준 하나님이 나를 오히려 이렇게 말이요 안 갚음을 하냐 이래가면서 덤볐다 이 말이잖아요. 하늘의 하나님께.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사실은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 죄송하지만 우리 형제 자매님들 지금 오른손에다가 뭐 안 쥐어주신 거 감사하게 생각하시오. 감사하면서 사셔야 돼. 하늘의 하나님께 대해서 나 형제님은 말이야 나 이게 힘든 줄도 모르고 말이야 나 형제님 안 당해봐서 그러지. 나도 형제 자매님들 힘든 거 나도 다 경험해요. 사람 사는 건 다 똑같지. 나라고 안 나오겠어? 그래도 그때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내 속에 땅에 붙어있는 이 생명 끊어내지 못하는 거, 그 다음에 사람의 미혹들, 사람이 나를 위로해 주는 걸 원하고 막 그걸 바라고 혹시 나 형제님한테 오늘은 전화라도 안 올까 싶어가지고 다 요즘에 힘든다고 해가면서 막 앓는 소리 막 했다고 막 이렇게 하면 혹시 위로라도 받으려고 그런데 전화도 않고 그러면 원망하시지 말라고. 감사하시라고. 그때 감사하시는 사람이 신앙이 좋은 사람에게. 그러면은 주님께서 그것을 감사 제사를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셔요. 감사제를. 그래서 손에다 뭘 쥐어준 것을 가지고 많으면은 이게 시간 남고 돈 나오면 쉽게 말하자면 하나님 하지 말라는 짓을 하게 마련이지 하라는 짓만 할 이유가 없어.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 분량이 적어서 그걸 감당을 못하기 때문에 나한테는 안 맡기셨다 이렇게 생각하고, 안 맡기셨지만 주님이 친히 알아서 먹을 거 입을 거 때를 따라서 피를 따라서 다 공급해 주시니 너무 감사하다고, 내가 쓸데없는 것 때문에 시험 안 당하니 얼마나 감사하냐고 이러셔야지, 괜히 저 사람은 100원 주고 나는 10원밖에 안 주느냐고 50원씩 공평해 줘야 될 거 아니냐고 이럴 필요 하나도 없어. 여기다 이제 더 이상 얘기 안 할게. 이제 괜히 여기 계시록 16장 이 사람들 되시면 끝나는 거예요. 이제 그 영혼 자체가 완전히 끝나는 거예요. 이거는 완전히 그 기회가 없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 이게 하나님의 행정이다. 하나님은 이때까지도 계속 이렇게 참고 있잖아. 저잖아. 사람이 잘못을 할 수는 있죠. 있지만 또 돌이킬 수 있도록 은혜를 회복시켜 주시고 또 돌이키게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 사람들은 손에다 뭘 쥐어놓으면은 내가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모른다 이거예요. 의식이 없어. 이제 분량이 큰 사람들이야 내가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걸 가지고 혹시 원하면 온 건 없는가 하고 돌이키고 다 그렇게 해서 참 훌륭한 사람들이 그냥 하겠지만, 우리 같은 이런 사람들은 나는 손에다 뭐 쥐어주면은 나도 다 고생해서 본 거요. 너희들 나가서 이러면 내가 꽁으로 생긴 줄 알아? 막 이러고, 누구는 고생 안 해봤어? 막 이렇게 나가보면 버리면 참 바늘도 안 들어간 사람 많죠. 세상 살다 보면 만나보면. 예.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사람이 그렇게 강팍해가지고는 되겠어요. 가진 것이 많을수록 내 옆에는 나로 하여금 손을 펴야 될 필요가 있는 사람이 반드시 내 옆에 있다는 걸 늘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신명기에 보면은 주님께서 부유한 자들에게 많은 걸 맡겨놓으신 다음에 그게 시험이라고 그랬어. 꼭 그 사람들 옆에는 빈천한 자들을 딱 놔둔다는 거예요. 잘 사는 사람끼리만 모여서 살고 싶은데 그렇게는 안 해. 자기 돈에 자꾸 밟히게 만들고 마음의 양심이 뭔가 찜찜하니 걸리게 만들고, 하나님이 다투는 거잖아. 그때 아이고 나도 고생해서 번 돈인데 딱 이러고 딱 막아버리면 하나님 은혜가 떠나가 버리는 거 아니야. 이제 그러면 이제 힘드는 지체가 안 보이기 시작하는 거야. 그리고 나서는 이제 막 나중에 조금 더 지나면 이제 침 뱉어버리죠. 인간이 말이야,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그따구로 그렇게 살다 보니까는 사람이 하는 행실이 그게 행습이 뭐냐 말이야. 옷이라도 좀 하나 말이야, 깨끗한 거 좀 사입고 다니고 어쩌고 이 정도로 나가버리는 거예요. 깨끗한 옷 나도 사입고 싶지. 오늘 아침에 다 우리 참에 얘기 안 할 소리네. 이건 안 해야 되겠네. 내가 뭐 그렇게 전략하는 사람도 아닌데 어쩌다 보니까 그게 옷이 빵꾸나고 이상하게 뭐가 양말에다 빵꾸나. 지금 이렇게 이런 거 입는 사람 없는데 내가 왜 이렇게 근처를 떨어가면 휙하고 집었는지 모르네. 그런 것이 그게 자랑이 되면 안 되잖아. 주님께서 우리를 모든 필요를 매 순간마다 꼭 남게는 안 하시지만 부족하게는 안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영광을 돌리면은 그게 축복인 거거든. 사람이 어떤 상황이 와서도 늘 감사하는 사람이 있고, 이 계시록 오늘 읽은 이 16장 이 사람들처럼 독종이 발해가지고 하늘에 하나님을 비방하고 자기네들의 행위를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이렇게 되면은 하나님은 더 이상 은혜를 베풀지 않는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용납해 주시고 은혜를 베푸는 것도 한계가 있는 것이지, 그냥 계속 그 사람들이 그 기득권자들이 세상을 계속 가게 한다면은 우리 같은 사람이 뭐가 돼 도대체. 그럼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이루어지겠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행정인 것을 꼭 깨닫고 믿으셔야 돼. 그래서 오늘부터는 감사만 하시고 사셔야 돼. 그냥 이래도 감사하시고 저래도 감사하시고, 새벽에 눈 뜨고 일어나면 눈 뜨게 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6째 인을 떼면 반드시 하늘 군대의 인도자 중에 몇을 죽이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고, 그때부터는 최종 추수가 시작되는데 이것이 하늘 별의 몇을 떨어뜨린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 스가랴서 14장 6절로 7절에는 그때는 낮도 아니고 밤도 아니고 빛들이 다 거두어져 가는 때다 이렇게 해놨죠. 그러면 빛을 가지고 이 세상에 빛의 말씀을 증거하던 증인들이 다 대배감을 받는 것은 그때는 이제
낮도 아니고 밤도 아니고 때가 바꿔지는 때다 이 말이잖아요. 낮에서 밤으로 바꿔지는 때고 밤에서 낮으로 바꿔지는 때고 이런 것은 낮도 아니고 밤도 아니고 이러잖아요. 밤도 아니고 이러잖아요. 이렇게 되는 때가 반드시 온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때부터 예언대로 은혜의 시대를 마감하는 교회의 마지막 추수기가 시작될 것이므로 이런 예언이 역사상에 이루어지는 짐승의 때, 곧 큰 환란의 때가 호련히 닥쳐서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에게는 복이 있을 것이며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표시를 받지 않는 자는 여치든지 다 죽이리라는 말씀이 반드시 이방인의 때 끝에 역사적으로 이것이 응한다는 것을 믿고 우리는 이건 먼 후의 일이 아니라 내가 살고 있는 이 세대의 일이다라고 이렇게 믿어야 되는 거죠. 설사 다음 세대에 이루어질지라도 말이에요. 그건 아무도 모르는 일이고 믿고 졸던 신앙, 잠자는 신앙 다 떨쳐내고 일어나서 지금은 금기름을 다 준비를 해야 할 때입니다. 또 금기름 붓는지 뭐 금기름 파는지 그려놓으니까 또 그것도 언제 배단이 아침이라고 하더니 또 금기름 파는 집이라고 하냐고. 그것도 다 때가 있어서 그렇게 이름 바꾸는 거예요. 그것도 이 얘기도 우습게 듣지 마세요. 다 때가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것도 내가 무슨 바본 줄 아시면 안 돼요. 나도 다 세상 말로 감이라는 걸 있는 사람이야. 나도 짐승의 때에 살아서 그날을 당한 신실한 신자들은 다 죽임을 당하여 교회 추수가 종결되는 사건이 없을 것이라고 믿는다면 세상 일에 매몰되어 가지고 그 사람이 겉으로는 살았다 하지만 사실은 그 영혼은 음부에 빠져서 산채로 매몰되어져 있는 상태다. 여기서 난 나오기 싫다라는 뜻이다 이거예요. 땅에서 구속함을 받고 사람 가운데서 구속함을 받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고 하는 것이 난 싫다 그 말인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 남은 자가 될 건데 남은 자가 되어도 7천으로 남은 자가 돼야지 하늘의 하나님께 회방하고 대적하면서 끝내 회개하지 않는 자가 될 수도 있지 않냐 이 말이요. 그럼 이 시대 이 세대의 끝에 아예 이기는 자로 데려감을 받으면 그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제사장이 되어 그 천년이 차기까지 왕노릇을 하는 자가 아예 돼버리면은 아무 문제가 아닌데 남은 자가 된다는 것은 반반이다 이게요. 확률이 없는 거다 이거요. 그 사람이 꼭 하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7천에 들어갈 건지 하늘의 하나님을 회방하고 대적하면서 독종이 발해가지고 대적하는 자가 될 건지 사람의 심령의 상태는 본인이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믿지만 그거는 그리스도의 재판대가 딱 닥쳤을 때 그때 딱 드러나는 거예요. 만사는 다 드러나게 돼 있어.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은 각 사람의 공력은 불로 심판할 것이다 그랬어요. 불시험이 불바람이 딱 지나가 보면은 그거 진실한 신앙이었는지 껍데기 신이 가짜 신앙이었는지 딱 드러난다 이거예요. 가짜 신앙인들은 하늘의 하나님을 회방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대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딱 이 생에 사는 동안에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오히려 잘못하면 불행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 뭐 그게 축복이 아니라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합당하게 관리하고 선한 일에 쓰고 그러면은 뭐 그건 정말 참 제일 좋은 축복이죠. 그러나 그것이 오히려 그의 영혼을 파리하게 하고 멸망하는 시험 도구가 될 수도 있는 거다 이래요. 그러니까 차라리 시험 받을 바에는 시험거리 하나 안 주신 게 감사하시라고. 그런 시험거리를 주셔가지고 시험하시면 이길 자가 과연 많지가 않거든요 이게. 짐승 때에 살아서 그날을 당한 신실한 신자들은 다 죽임을 당하여 교회 추수가 종결되는 사건이 반드시 있다는 걸 믿으셔야 되겠고, 육의 몸이 죽음을 보지 않고 휴거된다거나 환란을 경험하지도 않고 육체로 살아남아서 지상천국을 상속받을 것이다. 이거 김인기가 꼭 그 사람이 이렇게 주장하더만. 그러던 이번에 또
우리 교회 중에서도 또 이런 소리를 하는 사람이, 난 교회 중에서 이런 소리 하는 사람이 나타나려고 난 꿈에도 생각도 안 했어. 환란이 있을 수가 있냐, 영화 속에나 있는 일이다 이러가면서,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말씀이 이렇게 돼 있으면 그걸 믿어야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더 경각심을 가져야죠. 그런데 반대로 천년 왕국이라는 것이 있다라는 것은 온전한 구원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원인이 된다, 이렇게 해석을 그렇게 하고 있으니 참. 이야, 이게 참. 그래서 누구도 하나님의 시간표를 아는 자가 아무도 없지만, 분명한 것은 성경에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바람을 일으키도록 허락하시기 전까지는 늘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면서 기득권자들이 오히려 권세를 부리고 행복한 시대가 유지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유브라데 강가에 매놓은 네 바람 천사들을 이제는 풀어놔라, 이렇게 하시면 그때는 대접이 쏟아부어지기 시작하는 시대가 되기 때문에, 네 번째 대접까지는 이미 가지고 있던 것 가지고 세상 나라에서 부자가 망해도 3대가 먹을 건 남는다고 한다고 그러는데, 근데 3대가 먹을 건 남는 게 아니라 네 번째 대접 쏟아 부어질 때까지는 견딜만해. 이미 가진 것이 있으니까. 그러나 5째 대접 때부터는 어림도 없어. 안 되는 거예요. 대접이 계속 연거푸 쏟아 부어지는 데는 어떻게 감당해서. 그 사람들이 지금부터 연단을 받아 이 생에서 내내 늘 시험 중에서도 연단 받고 인내로 견뎌내고 이런 것들이 조성되어지고 훈련되어진 사람, 그게 몸에 익혀진 사람, 익은 사람은 약간 어떤 문제가 와도 그게 그거고 어느 정도에서 넘어갈 수 있지만, 오른손에다가 뭐 쥐어줘가지고서 함부로 오남용하고 살던 사람은 네 번째 대접까지는 그래도 내 세상이다 그랬지만 5째 대접, 6째 대접, 7째 대접은 못 견뎌낸다는 거예요. 이거는 견뎌낼 수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꼭 믿으셔야 돼. 이게 무슨 뜻인지를 아셔야 돼.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인간들이 산채로 세상의 이 죽음의 세계, 음부의 산채로 매몰되어져 가지고 마음이 둔해졌을 때 후련히 땅과 바다에는 회오리 바람이 불어닥치게 마련이고, 그들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갑자기 그때가 닥칠 것이므로 우리는 그날이 반드시 온다, 주님이 예언했기 때문에 라는 것을 믿고 그날을 내 생애 가운데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믿고 준비를 하는 사람이 진실한 사람인 것이지, 그날이 있겠느냐 이렇게 하면은 벌써 그날이 있겠느냐라고 생각했는데 그날이 닥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감당할 수 있겠어요? 감당 못하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응하는지를 반드시 영감으로 깨달으셔야 되겠어요. 자, 계시록 7장 1절로 3절을 읽겠습니다. 이건 이제 다음 주부터 나눌 말씀인데, 이 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쓴 것을 보니 땅의 사방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그랬어요. 자, 땅에 바람을 일으킬 천사들은 이미 준비가 되어 있죠. 바람 천사들이. 그러나 하나님이 아직 잠시 바람 불지 말고 가만히 있어.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즉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마에 인쳐지기까지, 다른 표현으로는 영원한 복음 마지막 나팔이 다 부러질 때까지, 7 나팔이 다 부러질 때까지 좀 기다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9장에서 보겠습니다. 9장 14절을 봅니다. 나팔 가진 6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모아주라 하매 그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 시에 이르러 3년 반 동안이라는 건데, 그때 이르러 사람 3분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다. 자, 이 붙잡고 있던 천사들을, 바람 천사들을 놓아주면은 피바람이 휩쓸고 지나간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피 흘리는 악의 영들이니까
이것을 믿어야 돼. 우리는 반드시 성경에 이렇게 예언됐는데 왜 이게 안 이루어지겠어요?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죠. 초대교회 때 예수님의 예언이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루리라 해서 로마를 통해서 피바람이 팔레스타인 땅을 휩쓸고 지나가가지고 이스라엘 나라를 쓸어버렸던 것처럼 세상 끝에는 온 지구상에 이 모든 예언이 이루어진다 했기 때문에 온 지구상에 피바람이 지나가는 거라고 반드시 지나가는 거 이걸 꼭 믿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기득권을 가지고 있다고 평안하다 안전하다고 지금 뭐 내 손에 뭐 좀 쥐어졌다고 그게 지 거예요? 하늘의 하나님께로부터 얻은 거예요. 주님이 주신 거에도 관리 잘해라. 그래도 내가 너를 믿을 만해서 너에게 맡기니까 너 이거 오남용하지 말고 관리 잘해 그러고 맡긴 거예요. 그러면은 그것을 함부로 사용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내 말을 꼭 명심해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종들은 다 이렇게 전파를 했어요. 기득권자들에게. 너희 가진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더 크다. 정신 차리라. 늘 그렇게 말했어요. 왕족들, 제사장족들 이 사람들이 뒤에다 대고 쳐서 말하지 가난한 백성들한테 쳐서 말하는 소리 선지자들이 언제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이야 너희 주위에 가난하고 힘든 빈천한 사람들 내가 너희를 시험하느라고 어떻게나 보느라고 너희에게 많은 걸 맡겨주고 너희를 그 불쌍한 영혼들 맡겨놨더니 말이야 한다는 짓이 오히려 그들에게서 착취나오고 짓밟아버리고 침뱉고 여기 함부로 그랬어 종 삼고 그랬어 이놈들 봐라 말이야 가만 놔둬. 이게 하나님의 공이라는 걸 꼭 믿으셔야 돼요. 이런 말을 이해를 못하면은 세상에 불만이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막 해버렸던데 천만의 말씀 난 세상에 불만하지도 않아요. 하나님 앞에 감사할 뿐이지 세상이랑은 다 불의하고 악한 건데 뭐 세상에 불만한다 해서 세상이 좋아질 거요? 내가 무슨 한나라당 반대한다고 한나라당인가 뭔당이 지금 또 뭐 이름 바꿨지? 새누리당인가 뭐 헛누리당인가 뭐 아니 그런 거 내가 반대한다고 뭐 세상이 바꿔질 거요? 좋아질 거요? 아니 세상 나라에서는 불만도 없는 사람이야. 그냥 당연한 거다 그러지. 그런데 난 감사해. 저기 아프리카 뭐 이디오피아인가 그 나라에서 태어나지 않게 하시면 얼마나 감사해. 예. 나는 늘 감사로 살지 세상 나라 불만도 없어요. 난 사실은. 오해하면 안 돼. 우리들도 불만하시지 말라고 내가 갖고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이 다 해주셨지 않냐. 그리고 이렇게 좋은 여건 가운데에서 이런 말씀 가르침 받게 하고 인생 사는 의미가 뭔가를 알게 하고 하나님이 우주를 어떻게 경영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가 이런 것들을 이거 하나님 속에 감춰져 있는 것은 계시를 받는 자에는 모르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다 풀어서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이 하나님의 이런 선한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여러분 이것을 믿고 그 주님께 소망을 품고 이 세상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인내하고 견뎌내고 이것을 다 세상을 이기고 나가야 되겠다. 난 이걸 가르치는 사람이요. 그런데 오히려 구원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는 사람이 천년왕국 있다고 구원을 이루지 못하나? 그래 그렇게 해놨대. 그 말이 되는 소리예요. 그때가 반드시 오니까 여러분 정신 차리라고 해야 구원을 빨리 이루는 것이지. 무슨 놈 환란이 있겠느냐 그 영화에 속에 하나 있지. 이런 사람이 무슨 놈의 구원을 이루게 하는 사람이 그게 말이 되는 소리요 그게. 율법과 선지자의 때를 종결하기 위해서 로마의 침공을 당한 예루살렘 성이 무너질 때 끝까지 그 성에 남아서 로마군을 대적했던 자들이 멸망당한 사건은 표적이니 예수님이나 유대인들에게 이루어졌던 건 표적이다. 세상 끝 온 지구상에 이루어지는 것은 완성인 거다. 늘 이것을 꼭 마음에 담아두셔야 돼요. 반드시 양끝이 있게 마련이다라는 것을.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교회 시대의 종결기에 온 지구상에 세워진 기독교계인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질 때 열성적인 교인들이 멸망당하는 사건은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이것을 계시록에서는 그 큰 음료를 벌거벗겨가지고 불로 살라가지고 살을 뜯어먹는다. 그런데 이제 이것은 그 번제 제물, 그 속죄제나 속건제 제물을 화목제로 드릴 때는 그 생불고기 해가지고서
같이 이렇게 뜯어먹는 거거든요. 잘라서 먹는 거, 나눠 먹는 거. 이건 상징이요. 월정에 살아있는 사람, 생불고기, 불고기에서 공중나는 새들 보고 너 이거 불고기 해줄 테니 너 먹어. 그랬다는 거예요. 뭔 뜻인지 아셔야 돼, 이게. 세상의 기득권자들은 반드시 그렇게 당하는 날이 온다는 걸 성경이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증거를 해놓고 있어요. 그들은 예수님이나 사도들이나 증인들을 생불고기에서 저희끼리 먹고 마시고 기뻐하고 희희낙낙하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피를 갚아주신 거예요. 원수를 그렇게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자를 돼지 잡을 때 보면 털 이렇게 잘 드는 칼로 털 싹 밀고 나서 옷 벗기고 나서 불고기들 하던 쌀물을 먹던 그러지 털채 이렇게 먹지는 않잖아. 그러니까 이제 여자니까 옷 벗긴다 그러고 홀라당 다 벗겨버린다는 거잖아. 그게 다 드러난다 이 말이잖아. 그게. 그리고 나서는 불로 아주 사른다는 거예요. 생으로 불고기 만들어버리고 나서는 그냥 공중에 나는 새들 뽑아서 또 다 말해요. 고기 먹으라고 다 나눠줘버린다는 거예요. 여기 히말라야 산중에 가보면 조장이라고 하는, 조장이 뭔 소리인지 아세요? 조장? 새밥으로 준다, 새밥으로. 그들은 부모가 죽으면은 사람 이렇게 토막토막 치는 장의, 거기서 장의사는 칼 썩 잘 갈아가지고 저 산 높은 데 가면 이제 벌써 시체 갈 끌고 미고 이렇게 오면은 독수리들이 쭉 모여서 거기서 이렇게 꼬르륵 그냥 날아다녀. 그러면 그러면 이제 토막토막에 쳐가지고 휙 던지고 또 토막쳐서 휙 던지고 이렇게 해서 그거 조장이라고 그래. 새밥으로 주는 거예요. 이런 것이 옛날에부터 있었었기 때문에 비유가 그런 비유가 나오는 거예요. 매장함을 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라고 구약성경에 나오죠. 상징이요. 이런 것이 공중권세 잡은 악의 영들에게 그 사람을 밥으로 줘버린다 이 말이잖아요. 회복될 길이 없는 거예요. 상징이요. 그래서 큰 음료를 불살라가지고서는 벌거벗긴 다음에 불살라가지고는 공중나는 새들한테 밥으로 준다 이렇게 해서 계시록 14장 결론을 그렇게 딱 해버린 거예요. 얼마나 두려운 얘기인지를 아셔야 돼. 그리고 모든 것들을 다 밝히 보시고 불꽃 같은 눈으로 꿰뚫어 보시는 불꽃 같은 눈을 가진 예수님의 눈은 절대로 속일 수 없는 거라는 걸 우리가 꼭 깨닫고 있으셔야 돼요. 못 속이는 거예요. 사람을 다 속여 먹어도 불꽃 같은 주님의 눈은 못 속여. 만물이 다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는 날이 온다 이랬어요. 그게 디모데서에 나오는 말이요. 드러나지 않을 것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다 말씀이라는 것이 한번 세상 말로 말씀으로 까발리는 거거든. 다 드러나는 거야. 안 드러날 게 어디가 있어. 그러나 우리는 아직 지금 우리가 인육을 입고 있는 동안은 은혜의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 흠이 많고 허물이 많고 얼마나 많아요. 그렇지만 그리스도로 옷 입혀주고 우리 다 일단은 다 벌거벗긴 다음에 그리스도로 새 옷을 해서 지금 입혀주는 게 은혜잖아. 이게 구원이잖아. 그러나 위장술 써가지고 말이요 위선자로서 이 생에 사는 동안에 자기 잘못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함부로 오른손에 쥐어졌다 이거 막 휘두르고 다니고 이러던 것들 그 속에 들어있는 것을 싹 까발리는 날이 오고 생불고기만 들어가지고 새들한테 딱 가서 살 좀 토막토막 쳐가지고 이렇게 던져주는 날이 온다는 걸 믿으셔야 돼. 이것을 좀 두려운 좀 무지막지한 얘기가 있는데 그런데 그게 성경 이야기니까 나는 안 가르칠 수가 없어.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런 것을 알아야지. 그 다음에 그러므로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면서 신자들의 마음이 둔해지고 기득권자들은 어둠의 세상 일들에 매몰되어 산채로 음부에 빠져서 또 산채로 음부에 빠진다 하고 계시록에 나오면 어떻게 산채로 사람이 음부에 빠질까? 산송장 고려장 한다는 소린가? 근데 그게 그런 뜻이 아니에요. 지금 어떤 기득권자들이 다 지금 산채로 지금 음부에 매몰되어 있죠. 나는 그 사람들 보고 당신들 거기 그러고 있지 말고 깨우고 정신 차려가지고 올라와라 나와라 나 자꾸 지금 이러고 있는 중이요. 그런데 못 나오게 만드는 이상한 미혹의 영들이 역사하면은 지금 뭐가 되냐 이거요. 얼마나 그 영들이 불쌍하냐 이 말이요. 말을 못 알아들으면
어둠의 세상이 더욱 연장되기를 바라면서 죽기를 두려워하여 일생애며 종노릇하면서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지만 하나님의 눈은 못 속이는 거다. 겉으로 볼 때는 그 사람 신앙 좋은 것 같고 정말 열성이 있는 것 같고 그러지만 그 손에 있는 거 하나 걷어가고 둘 걷어가지고 네 번째 나팔까지 걷어갔더니 다섯째 나팔에 빈손 됐는데도 또 내놔. 그러면 목숨 뺏겨 내볼 게 더 있겠어요? 그러면 이제 원망이 나온다 이 말이잖아요. 그때는 너는 끝 그런다는 거예요. 또 그 안에 너 세상에 생존 세상에 있을 동안은 너는 네 좋은 것을 받았으니까 여기서 고난받는 게 너무 당연한 거야. 이게 하나님의 공의로운 판단인 거예요. 이걸 믿으셔야 돼. 나사로는 거기서 살아있을 동안에 고난을 받았으므로 여기에 와서는 위로를 받는 것이 마땅하고 너는 네가 살아서 생겨내 네 좋은 것을 받았기 때문에 여기 와서는 고민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하나님이 아주 공의로운 판단이요. 이런 말씀을 읽고 이런 것을 수없이 가르치는데도 말귀를 못 알아들으면 그야말로 어떻게 얘기했어. 이게 뭐예요? 두 증인들이 땅을 치는 말만 계속 했다는 거예요. 그게 땅에 거하는 자들이 그냥 땅에서 벗어나라, 땅에서 구속받아야 된다. 그냥 신부가 되는 시온산에 올라가고 싶으면 땅에서 구속받아야 된다 하고 그냥 증인들이 계속 땅을 막 치는, 지팡이로 막 땅을 치는 말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뭐가 잘 돼야 되는데 말이에요. 땅을 치는 얘기만 했으니까 저 징글징글한 거 저거 좀 뒤져버렸으면 좋겠다 했는데 진짜로 죽더라는 거잖아요. 부정행위에서 올라온 짐승이 그 증인들을 죽여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살판 났다고 예물 서로 보내가면서 할렐루야하고 나자빠지고 했는데 웬걸 그게 아니고 이제 대접이 쏟아부어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잖아. 이어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으셔야 돼요. 사람들이 성경을 읽어도 흐름을 모르고 말씀의 의미를 몰라서 못 깨달아서 함부로 하나님이 보낸 종선지자들이 증거하는 증언을 대적하려고 그러고 덤비려고 그러지. 하나님이 사람들한테 괜히 쓸데없는 소리 할 리가 있겠어? 하나님이 그 종선지자들에게 미리 알게 하셔서 증거하게 하신 후에 심판도 집행하시고 축복도 내리시고 다 그렇게 하시는 것이지,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증거하지 않은 말씀을 하나님이 그냥 하는 일은 없는 거예요. 말씀과 같이 되는 걸 믿으셔야 돼. 그래서 어떤 종선지한테 어떤 말씀을 가르침 받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죽느냐 사느냐는 사실 여기 달린 거예요. 구약시대에도 계속 그랬잖아요. 거짓 선지자들 편에 서면 그 사실 버림받은 자들이거든. 그러나 진리의 증인들 편에 선 사람들은 수가 소수고 그들은 덜 납제받고 박해받고 그러다가 그냥 너무 불쌍하게 살다 불쌍하게 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볼 때는 그게 신앙이 바른 사람들이었다 이 말이에요. 이걸 알아야 돼. 회오리 바람을 일으켜 예언을 응하게 하기 위한 환란의 시작을 예언하신 이런 말씀은 유대인들이 당한 엄청난 희생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이 되어졌어요. 역사상에. 그랬죠? 로마에 멸망당한 나라가 히틀러를 통해서 대대적인 박해를 받고 나더니 오히려 그게 뭐예요? 흔들어 깨우느라고 그 히틀러라는 짐승을 갑자기 느닷없이 보내가지고서는 누가 꿈이나 생각했어요? 그런 일이 있을 거라는 걸? 그런데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지만 그걸 계기로 해서 이스라엘이 독립을 하잖아요. 시온주의라는 게 살아나잖아요. 우리가 시온으로 가야 된다. 이게 이스라엘이 독립했어요. 명적인 일도 마찬가지다. 그럼 표상했다 이 말이야. 이게 히틀러를 통해서 그냥 하고 나서는 회교도들을 갑자기 일으키더니 회교도들이 사도교회라고 하는, 오늘날 지금 아르메니아가 독립되어 있는데 아르메니아 사람들은 100%가 기독교인들이었어요. 진실한 신앙인들이었어요. 히틀러가 유대인 600만을 죽였는데 회교도들은 괜히 자기네들 신앙을 반대한다 해가지고 그 참 그리스도인들을 500만을 죽였어요. 그래서 1100만이 죽었어. 이 신앙 문제로. 역사상에 그런 일이 지나간 것이 우리 눈에 뻔히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일은 없다라고 자꾸 우기면 어떻게 돼? 그게 하나의 표적이지. 왜 없어? 왜? 하나님이 바람을 불게 하면 세상 없는, 상상도 못할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 일이나 우리는 알 수 없어. 지금 평안하단다 해가지고 평안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유브라데 강가에
묶어놔두고 기다리게 만들었던 바람천사들 풀어놔줘라 하면은 그들이 휩쓸고 온 세상을 한번 휙 하고 지나가면은 피바람이 딱 부는 거예요. 그래 피의 강수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흘린 피의 양이 그 술의 바퀴만큼 높이로 해서 12,000 스타디움까지 흘러갔다 피의 강수를 이뤘다 이랬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기록됐으면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안 이루어져? 이루어진다고 믿어야지 안 이루어진다고 믿으면 그게 무슨 놈을 믿는 사람이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언이라는 것은 역사상에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걸 믿으셔야 되겠어요. 자, 기도하고 마칩니다.